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삼으라. 내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8절 말씀,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 이것을 시편 기자는 68편의 결론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의 힘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를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한 성으로 붙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8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 하나님은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말,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펼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을, 요단 동쪽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 찬송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구원의 밖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마침내 모든 산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면 우리 신앙도 그러한 상태로 동일하게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여서 너의 힘과 능력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던 궁이 있었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신이 세웠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예루살렘 위로 예물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처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의 전체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자리에서 또는 요단 동편의 자리에서 시온의 땅으로 옮겨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 내가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자, 이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똑같죠.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고 있는 말씀은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자, 이 모든 그 비유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지요. 갈밭의 들짐승, 풀의 존재라는 뜻으로 원어가 됐는데 이것을 의역해서 갈밭의 들짐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풀은 열매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꽃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숫소의 무리, 이건 권력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민의 송아지, 은조각,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는 제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밟으셨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깨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을 이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를 우리가 의미하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편에서는 이방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원수되었던 상태, 대적되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력의 본질과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악인들의 상태, 죄인들의 상태, 오만한 자리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꾀를 따르고 길에 서지 못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오셔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해 내시는 과정,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가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붙들려갑니다. 어떻게 붙들려가느냐? 그의 아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그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함께 해주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함께 매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었으며 그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송아지, 암소 둘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들이 똑바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메고 가지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 소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함께 우리에게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구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3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옛적 하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옛적 하늘들에서 옛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쪽 하늘들에서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서쪽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요단 동쪽 바산의 산에서 있었던 때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나아갔던 지역도 요단 동쪽이었죠.
성경에서는 동쪽은 심판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의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옛적 하늘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내십니다. 마침내 강을 건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 또 한 번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구름, 비를 내리는 구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소에서 그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래는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그의 모습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가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